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지 다 만들게 한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제사장 위임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위임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나오고 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위임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위임이란 말은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가 너를 제사장 삼겠다라고 세우셔야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 위임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면 담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깨서 잠깐 나왔는데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 자고 있는데 말소리가 막 들려서 봤더니 첫째는 새벽에 숙제를 하고 있고 둘째는 자는데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잠꼬대를. 막 잠꼬대를 하면서 제가 잠꼬대하는 아이를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고민이 많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대학 가면 이제 마음껏 놀 수 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마음껏 놀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려서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이 잠자기 전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잘 때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엄마 무서워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악몽도 꾸기도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안에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둠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두려우니까 악몽도 꾸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안아달라 그러잖아요. 엄마 옆에서 안아달라 그러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의 이제 등 밑에 손을 놓고 자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면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냐?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킬 때 아프면 큰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아윤이가 이제 지지난주에 아파가지고 입원했잖아요. 그 사진도 저도 봤는데 코로나 걸렸다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프고 오면요 쑥 커져 있어요. 보니까 쑥 커졌더라고요. 이제 여자애처럼 예쁨 하면서 쑥 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 아프면서 큰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반대예요. 아프면 한 번 아프면 한 번 늙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세월을 보내는 거거든요. 천국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은 아프면 큰다 그러고 어른들은 아프면 늙는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차이가 있다면 아프고 크면서 튼튼해지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한 번 아프고 늙으면 몸이 더 약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 안에 어둠이 더 많고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린 아이들도 무서울 때 엄마의 품이 필요한 것처럼 어린이나 어른이나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나를 안아줄 품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남편들이 막 강하고 언제나 힘이 있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 역시도 큰 소리 치지만 그에 따라서 두려움이 있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안겨있을 품이 필요한 거죠. 성인이 된 남성들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가 있다고요. 정말 내가 지치고 마치 문제 없는 것처럼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 내 감정을 알고 있거든요. 나는 지각을 못해도 내 감정이 알고 있고 내 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남성들의
굵은 눈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어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거든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홀로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무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TV 중에, 제가 TV를 많이 보지 않지만 귀궁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 귀궁이라는 게 좀 재밌는 드라마는 이름 자체가 귀신이 역사하는 궁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맹인, 무속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잠깐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맹인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양반한테 잡혀가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맹인 무속인을 섬기는 또 똘마니 또 무속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인님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맹인 무속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천지 장군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두렵겠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더라고요. 아니 무속인조차도 천지 장군을 섬기면서 두렵지 않은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할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저 무속인만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왜 그런 드라마를 보냐 그러지만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조차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남은 거 재밌게 보게 해주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도 주시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후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할 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저 캄캄한 인생의 동굴을 통과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아파 신음하면서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럴 때 주의 강한 손,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내려놓으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임이란 단어가 두 번 쓰여진다 그랬잖아요. 이 위임이란 단어를 이렇게 성경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손에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손에 가득 채운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풀어보면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내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임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손에 가득 채운다. 반대로 내 손에 진 것을 내려놓는다. 이 같은 의미가 이 위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에 진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붙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믿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충만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같은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내 거라고 움켜쥐으면 이 알량한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임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책임지심을 믿고 그냥 내 것에 있는 것을 그냥 놔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학벌을 가져야 된다. 더 높은 돈을 가져야 된다.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손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쥐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루면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반대거든요. 신앙은 오히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오히려 반대로 내 손을 빈손 만드는 작업이 신앙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했던 거 바랬던 거 그거 붙잡았냐?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내려놔야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왜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빈손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내가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그 길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고와 상처예요. 내 힘으로 내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수고하는 인생이 되고 상처 있는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예를 들자면 내 힘으로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자녀가 잘하면 막 보람이 되고 좋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다 부모만 같지 않거든요. 말도 잘 안 듣고 또 산만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투자하는데 성적도 잘 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비난이 시작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는 아닐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녀를 비난하는 마음이 듭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녀도 상처받고요. 비난한 자신도 상처를 받아요. 그 가정의 상처를 확 붙잡게 악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식이 잘 따라와서 열심히 하면 문제가 안 생기냐? 아닙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자식이 잘 돼가지고요. 이렇게 다 성장하면 인생이 막 허무해져요. 자식이 막 이제 성장해서 막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나면요, 본전 생각이 나서 뭐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녀가 원망이 생겨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외면하냐.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지가 혼자 큰지 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자식이 혼자 큰 거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수고하고 노력한 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자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키웠기 때문에 되는 거고 엄밀하게 보면 자녀가 잘 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을 억지로 그냥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부부와의 관계라든지 자녀라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억지로 풀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쌓이는 것은 수고와 상처인데 그 수고와 상처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수고와 상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자녀가 훌륭하게 성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빈손된 내 인생에, 빈손된 내 가정에, 그 가정의 행복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내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진짜 공허해지고 정말 허무해지고 원망만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인생의 공허함조차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외롭잖아요. 그러면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외로우면 그냥 직장생활 하십시오. 그냥 거기서 알바라도 하세요. 정신없이 살아가십시오.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면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탁 맡기고 어디로 이끄신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기쁨이 오고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엇이 두렵겠냐라고 용기가 생기면서 우리가 힘껏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이제 섬기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지 사람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혹시나 세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잠을 자든지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십계명의 1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나 외에, 이 외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제일 앞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딱 보이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앞에 하나를 딱 시선의 눈앞에 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 직분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눈에, 마음의 눈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가장 앞에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체험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쓰임받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전에 이승엽이라는 우리나라 그 타자가 있잖아요. 삼성 라이온스에서 홈런왕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홈런을 쳤던 그 이승엽 선수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날은 홈런을 뭐 한 게임에 2개, 3개도 치고 어떤 날은 홈런을 못 치고 그러는데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타석에 들어서면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이 야구공이 꼭 배구공처럼 보인대요. 느껴진대요. 그렇게. 자기의 눈앞에. 그러니까 눈에 크게 보이니까 공을 잘 맞출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면 그럼 우리는 믿음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선이 흐트러지잖아요. 하나님은 조그맣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그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길 가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을 크게 두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당장 눈앞의 일 때문에 현실에 매몰될 때가 많거든요.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정이라도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도 그 가정에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상처가 많아서 눈물 흘릴 때가 많고 인생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현실은 문제가 있지만 현실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매몰되지 않은 거죠. 장차 나타날 영광,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현재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장차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동행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능력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곳곳에 예배가 나와요. 여기도 예배, 저기도 예배,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예배가 삶을 일으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신앙생활 한 40여 년 했고 목회를 지금까지 한 20여 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 치고 실패하거나 무너진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부, 교회 대학부 안에 20명 남짓 우리 친구들, 선후배들이 같이 대학을 다녔다고요.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매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대학 캠퍼스에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8시부터 8시 한 45분까지. 그리고 1교시 있는 아이들은, 친구들은 뭐 가고 이제 수업 들어가고 매일 예배를 드렸고요. 수요일은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은 금요일 저녁 예배. 토요일은 또 우리 대학부 예배. 그러니까 리더 모임 예배. 그리고 주일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에 청년 예배, 저녁에 또 찬양팀 이렇게 엔지니어 있거든요. 헤드폰 끼고 이렇게 기계 만지면서 그거 또 찬양하면서 또 저녁 예배.
근데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간절 또 간절했어요. 왜 간절했냐면 대학 생활이 편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직장 걱정, 그리고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걱정, 불안한 미래, 늘 걱정이 가득한 시기가 또 대학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대학부 찬양 예배를 시작하는데 2시에 시작하는데 찬양을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나는데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너무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사연 있나. 저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안했던 거예요. 저도 몰랐지만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취직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그중에 모였던 10여 명의 우리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예배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진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믿어지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날은 정해가지고 금요기도에 마치면 우리 산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비전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중에 목사님이 한 3명, 그리고 선교사가 1명, 사모님이 2명, 중고등학교 교사가 3, 4명, 대학 교수가 1명. 다 잘 됐어요.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을 우리 인생에 가장 눈앞에 둔 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소중하고 존귀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복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 믿습니다. 이런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